할렐루야. 참 좋은 날, 복이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레아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전후좌우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잘생기고 예쁜 것을 좋아합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하죠. 똑같은 조건이라면 더 예쁘고 더 잘생긴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없어요. 잘생겼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또 똑같은 이제 조건이라 할지라도 다 없는, 모든 것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점도 있고 부족한 면이 많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죠. 잘생긴 나무는 사람들이 다 뽑아가서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오히려 쓸모 있는 것이 된다,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잘생긴 나무는 그냥 사람들이 쓸모 있어서 미리 다 베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안 이쁜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런 말입니다. 한 여우가 있습니다. 다른 여우들은 할 수 없는 재주가 있어요. 높은 곳에 달려있는 포도를 따먹는 재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우는요, 곧 위궤양에 걸려서 다른 여우들보다 빨리 죽음을 맞이했다고 해요. 또 이런 말도 있죠. 돈 많은 자식은 장모가 데려가고, 똑똑한 자식은 나라에서 데려가고, 병든 자식만 부모 곁에 남아서 부모님께 효도하게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족함과 여러 가지 결정과 단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아도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참 외롭고 기나긴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레아의 외로움에 공감하시고 그녀를 웃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노래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우리 갑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을 보시는 주님입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첫째 아들 에서가 야곱이 비겁한 수를 써서 거짓말로 자신이 받아야 할 축복권과 장자권을 빼앗았다. 그래가지고 에서는 야곱을 향해 복수의 칼날을 갈죠. 이 사실을 어머니가 알고 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알고 나서 야곱을 피신시켜야겠다 계획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내는 가나안에서 아내를 찾지 말고 자신의 아버지 집이죠, 닷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야곱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 결혼시킵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편 이삭이 아들을 불러서 너는 결혼할 사람을 여기서 찾지 말고 저 바다나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를 찾아라. 그래서 야곱은 이제 긴 여행을 시작합니다.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북쪽으로 쭉 올라와서 850km를 위로 올라가서 하란, 다시 말하면 받단 아람에 도착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달쯤 생활했을 때 외삼촌이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절할 수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자,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29장 1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외삼촌 나에게 라헬을 주시면, 내가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시면 외삼촌을 위해서 7년간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위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이죠. 자, 그럼 한 달 만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야곱이 라헬에게 푹 빠져서 그녀를 사랑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만에, 한 달 동안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애도 제대로 못 해봤을 것 같아요. 한 달 안에 여러분 그 사람의 성품, 인격, 신앙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10년 연애를 해도 여러분 결혼하면, 부부가 되면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문화 충격에 휩싸여서 얼마나 신혼 초에 많이 싸웁니까? 도대체 야곱이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라헬을 깊이 사랑하게 된 것일까요? 창세기 29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기서 시력이 약하고에 쓰인 히브리어, 성경에 쓰인 히브리어는 라코트입니다. 그 뜻은 첫 번째로 말 그대로 눈이 좋지 않다, 눈이 좋지 않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안 좋아서 레아는 사물을 볼 때나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됩니까? 눈을 찡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에 별로 예뻐 보이지 않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레아는 눈에 생기가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나빴고 눈에 생기가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눈에 생기가 없는 눈은 이렇게 좀 초롱초롱하지 않고 그런 좀 탁해 보이는 그런 눈이라고 해요. 여기 밑에 눈이 더 아름답고 초롱초롱한 눈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의 눈을 봤을 때 물론 눈이 뭐 예쁘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기가 없어 보이는 그런 눈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인의 아름다움은 눈에 있다고도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초롱초롱하고 반짝반짝하면 남자들이 야, 예쁘다, 그렇게 느낀다고 해요. 반면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라헬은 어땠습니까?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니까 얼굴이 광채가 나고 외모가 우아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라헬은 외모적으로 봤을 때 뛰어나게 빼어난 미인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자, 야곱은 라헬의 어떤 면에 사로잡힌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사로잡혀서 라헬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이런 유머를 읽은 적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대답의 차이랍니다. 여자는 미팅할래? 라고 물으면 그 사람은 차는 있어? 어떤 사람이야? 직업은 뭐지? 여동생이 있어? 라고 말하면 여자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아유, 여동생과 맨날 싸우겠다. 친하게 지내? 나 애인 생겼어? 그러면 그래? 잘 됐네? 몇 살인데? 뭐 이런저런 질문한다고 해요. 어제 공원에서 소개팅했어? 누구야? 너 혼자 왔니? 재밌었어? 어제 가수 아이유를 봤어? 그러면 여자는 실물은 어때? 키는? 옷은 뭐 입었니?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질문한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는 한결같아요. 미팅할래? 그러면 예쁘냐? 여동생이 있어? 예쁘냐? 나 애인 생겼어? 예쁘냐? 어제 소개팅 했는데 예쁘냐? 어제 가수 아이를 봤어? 그러면 예쁘냐? 라고 한결같이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는 것에 좀 약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30절에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야곱이 지금 라헬의 아름다운 외모에 빠져서 사랑하게 됐습니다. 물론 100%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외모보다 그 마음, 믿음을 더 중요시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야곱의 부인이었던 레아와 라헬. 근데 야곱은 라헬을 훨씬 더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6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의 혈통을 통해서,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위로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을 아주 호되게 혼내셨어요. 겉으로 치장하는 자들, 치장하는 신앙을 너무나도 싫어하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내적인 믿음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세상적인 외적인 것에 두지 말고 그 중심, 믿음, 마음에 두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모습에 화려해서 거기에 푹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믿음과 영적인 것에 치중하여서 여러분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 기준을 두는 우리 감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이 아픔과 외로움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곳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곳은 전라남도 신안군이라고 해요. 물론 기독교 숫자로 보자면 서울이 가장 많겠죠. 왜 신안군이 이렇게 복음화율이 1위가 되는 그런 지역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문준경 전도사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냥 복음의 열정에 섬을 돌아다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번 갔을 때 그때 거기에서 한때 이 신안군은요, 문 전도사님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90%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문준경 전도사님은 결혼 첫날부터 소박을 맞았다고 합니다. 결혼했는데 남편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신혼 첫날 밤에도 그 여인을 만나러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스로 문준경 전도사님은 나는 남편이 살아있는 과부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여러분, 신혼 초에는 얼마나 깨를 볶을 때입니까? 그런데 남편에게 사랑받지도 못하고 소박맞은 그 여인의 그 안타까운 모습, 참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레아도 신혼 초부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본문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대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여기서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세누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뜻은 미워하다, 가증히 여기다, 싫어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은 단순히 레아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가증히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원래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신혼 첫날 밤 외삼촌 라반이 라헬을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를 들여보내가지고 원치 않는 결혼을 야곱이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남녀 평등 시대이기 때문에 좀 여성도 인정받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그 옛날 그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요, 아주 그냥 정말 죄송하지만 말할 수 없는 그 핍박을 받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런 시대보다 더 심한 시대였어요. 그러니 여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남편 야곱으로부터 핍박과 구박을 받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레아는 어쨌든 야곱의 사랑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야곱은 자신의 편이 아닙니다. 온통 동생 라헬 편이에요. 같이 한 침대에 누워 있어도 야곱의 마음은 딴 데 가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같이 일을 할 때에도, 이야기를 할 때에도 야곱의 마음은 온통 라헬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자로서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수치심을 얼마나 느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레아의 슬픔을 보셨다는 거예요. 본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고는 히브리어로 와야르인데 그 뜻은 상대방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보고 이해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엄연히 따지고 보면요,
레아도 피해자예요. 아버지가 자기 욕심 때문에 레아를 집어넣은 건데 야곱에게 뭔가 상처를 가한 가해자가 아닙니다. 레아도 피해자고 그녀도 아버지의 욕심 때문에 희생된 가엾은 딸입니다. 그런 레아의 처지를 야곱이 좀 이해해주면 좋을 텐데 야곱은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겁니다. 그냥 온통 라헬만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레아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레아를 위로하시고 세세하게 살피시고 그녀의 슬픔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았고 반면 라헬의 태는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며 심지어 우리의 죄까지도 내 안에 깊이 파묻어 놓은 그 은밀한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 오늘도 나를 위로하시고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참 위로자 되신다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 그러나 레아는 4명의 아들을 출산합니다. 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별로 마음속에 감동이 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읽는데 왠지 모를 마음속에 짠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먼저 그녀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레아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레아의 슬픔과 아픔을 그 누가 위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동생이 위로할까요? 동생은 경쟁관계입니다. 아버지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자신을 이 상황에 밀어넣었어요. 철저하게 외롭게 살던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녀의 괴로움을 아시고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제는 나를 남편이 사랑해 주겠구나. 그런데 3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아들을 주셨네.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레아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내가 셋째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연합하겠지. 그러면서 그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아가 얼마나 참 그 인생이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 가득했을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하던 레아가 35절에 넷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그동안은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서 그냥 갈급하게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갈증이 해결된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의 물길로 나온 그 여인처럼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이전에 남편이 5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님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의 그런 공허함과 갈증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만이 이 세상 위에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당하는 자들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위로, 세상이 주는 위로는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자. 레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샘솟듯 일어났다는 거예요. 늘 남편의 사랑만을 갈급했던 레아가 하나님 만나자 그녀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아서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친구도 없고 나의 주변에는 사람도 없어. 그래가지고 우울하고 슬프고 그냥 막 절망된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그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이제는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위로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또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려주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 그런 친구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 오늘 레아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의 노래가 나온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오늘 하나님을 만나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